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서 1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며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스가랴서 2장을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 13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믿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나라 잃고 서름을 겪으면서 외지에서 남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먼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로 건축도 중단되고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가더니 한 15년, 16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처음엔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모르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예루살렘에서 우리나 먹고 잘 살자 아마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또 이전에 나누었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하고 또 스가랴는 무려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환상을 보는 시간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측량줄이니까 이것저것 재기 위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그 먹줄이 하나 이렇게 돌아다닐 거다라는 그 문장을 1장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먹줄이 건축할 때 수평과 수직을 재는 그런 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측량줄도 그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1장의 16절에서 그 먹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실제가 되어서 우리 스가랴의 눈에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열심히 이제 측량하고 있는 거죠. 왜 측량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측량줄을 막 어떤 사람이 들고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곽은 이제 바깥쪽에 성벽을 얘기하죠. 그 성벽의 크기를 재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성벽도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곳에 어느 곳에 성벽을 져야 되는지 누군가가 이제 환상 속에서 열심히 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놀랍도록 막 번성해지고 아주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고 가축도 엄청 많아서 지금 가진 성곽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성곽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깥쪽에 이 성곽의 성벽의 터는 없는 걸로 해, 이런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놀라운 예언이지만 현실과는 진짜 동떨어진 예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으로 일부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안쪽이 워낙 폐허가 되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곳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주일에 한번 우리 느헤미야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에서 우리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쭉 모아보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70년간 버려졌었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곳에서 너무 사람도 많고 가축도 너무 많아서 지금에 있는 성벽으로는 안 되니 성벽을 전부 다 의미가 없게 성벽이 없는 그런 성곽이 되리라라고 이상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참 좋은 말씀인데 축복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인데 우리 마음은 그것에 동의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습니다. 들었는데 안 기쁜 거죠. 이 복음이고 축복인데 안 기쁜 겁니다.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내 마음속에 야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이게 기쁨이 될 텐데 아유 이제 뭘 되기는 뭐가 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커도 너무 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조금 좋아질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뭘까? 날 놀리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람의 예측과 하나님의 예언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예측은 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경제적인 예측이나 그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능력이나 성장 가능성이나 주변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우리가 지나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박사나 교수들이 와서 그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레포트를 쓰고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맞는 경우보다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현재 상황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요인, 그 중요한 요인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은 그 석학들이 그 요인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잊어버린 요인, 그들이 못 보고 있는 요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측은 그럼 무엇을 기반으로 할까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죠. 하나님의 예측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반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현재의 시점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곳에서 서서 다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길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나에게 선포된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담대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재에 살지만 말씀으로 주어진 미래를 확신하면서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걷는 자죠.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던 거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폐허가 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상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 폐허의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정말 반응했다면 무너져 있는 성벽에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불로 이루어진 성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성벽은 다 폐허가 되고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성벽으로 지키겠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 눈에 불성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생기겠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벽이 높으면 안전하고 성벽이 막 두툼하면 안전하고 성벽이 어딘가 쪼개져 있고 무너지면 불안해합니다. 코로나가 없는 나라에 있으면 마음을 쭉 펴고 편안하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800명, 1000명 올라가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불성벽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편안히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 해야 될까요? 성벽을 지어야 될 겁니다. 높이 지어야 되고 더 두툼하게 지어야겠죠. 앞으로 나에게 미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더 높고 더 두껍게 성벽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은 성벽은 늘 불안합니다.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얼마나 합니까?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내가 지은 성벽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성벽은 늘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성벽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길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만 돌아오고 아직도 바벨론 땅에 많이 있거든요. 돌아올 수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돼 라고 했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미 수십 년을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언어도 익숙하고 그들의 시장 논리도 알게 되고 이제 뭘 하면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는지도 이제 손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내가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떠났던 사람들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거죠. 북방의 바벨론 땅에서 이제 나와라. 심지어는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지 마라. 피해라. 도망 나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한때 너희를 흩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르니 너희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라가 망해도 남의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도 나오죠. 시온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요새라는 말도 있고 또 그의 뜻에는 안전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시온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 백성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시온 백성이죠.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도 하나님이 모여라 그럼 모이고 하나님이 흩어져라 그러면 흩어지는 것이 시온 백성들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가 나를 부르시면 당연히 그 소리에 맨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쪽 귀는 주님께 열고 살아가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바벨론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오는 길은 참 두려운 길이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보니까 시온의 백성을 누가 건드리면, 야 니네 누가 건드리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때리면 나 때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책에 여기저기서 종종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유명한 곳이 신명기 32장의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이게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또 우리의 분깃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는 해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니네는 내 분깃이야 하는 말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 분깃은 유산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기업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받는 내 분깃, 그 재산, 유산을 우리가 분깃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깃이라고 부릅니다. 대대로 지키며 사수하고 그것을 보존해야 될 유산이 바로 니네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분깃인 너희인 것처럼 내가 너를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황무지에서 만납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그곳에서 야 이제 죽겠구나, 짐승에 쫓기다가 배고픔에 지쳐서 야 이렇게 내가 인생 살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했던 그때에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그때 만납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실 때 그렇게 만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많이 그러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러고 살다가 했다가 하나님 계시네 라고 마음이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인데 그 마음이 살짝 바뀌는 그 순간은 아마 다 비슷하실 겁니다. 야 이제 안 되는구나, 야 이거 아니구나, 내가 왜 살지? 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에게 보인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계시네.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 다음을 보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막 뒤섞어서 막 힘들게 만들어서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죽는다라고 막 그 날갯짓을 하겠죠. 야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날갯짓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안 죽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위에 업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죠. 죽는 것 같으나 안 죽는 이유가 있죠. 어미 독수리가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좋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우리를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10사람이 한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개의 눈이 10사람이면 20개의 눈이겠죠. 20개의 눈이 계속 보고 있어도 한순간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슬쩍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한 도둑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의 도둑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이유는 그 눈을 절대로 우리에게서 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정복자, 지배자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섬기던 종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하나님 아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로는 어쩔 수 없는 때로는 바벨론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 어떡하지? 라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서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바벨론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위에 부장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부장과 직접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장과 각별한 사이에서 우리 회사 사장님과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당연히 사장하고 갈 겁니다. 그 부장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가서 타협이 될 리가 만무하죠. 우리가 광야의 시간과 또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학교 다니면 내 교수 위에 하나님이 있고, 직장 다니면 내 직장 상사 위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사업을 하면 내 거래처 VIP 그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삶에서 그것을 깨닫게 돼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 문을 더 두드리죠. VIP를 더 두드리고 내 직장 상사를 두드리고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믿음의 결단하고 힘들게 왔는데 와서 성전도 건축 못하고 이제 막 재건하게 되었지만 삶이 팍팍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왔을까? 그냥 못 드는 척하고 바벨론에 있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전에 또 서운한 것이 있어서 교회 일도 하면서 내가 두 가지 다 하면서 진짜 죽지 못해 사는데 즐겁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올 건데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10절과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기뻐할 본질적인 이유가 정말로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응답을 구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응답받으러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우리는 응답 받기 전까지는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안하다가 응답을 받고 나면 행복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럼 응답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응답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도 우리가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된다고 막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돈 좀 써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큰 병이 걸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치료제도 없다는데.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네 병이 바로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고. 응답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시온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도 그 말은 다 응답입니다. 다 들으면 다 평안해지고 다 기뻐지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까지는 떨고 불안했을지라도 오늘은 잘 먹고 푹 잡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다는 확신만 가지고도 우리는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우리의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진짜 응답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응답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백성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너희들 예루살렘을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씀이 늘 소망이 듭니다. 말씀은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의 거처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이, 믿음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으니 이제 머지않아 나의 삶의 자리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응답이라면 우리 삶에서의 많은 문제들과 우리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응답이라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처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마 그 답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오시죠. 하나님이 성전 뭐 없다고 안 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니네 마음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을 뭘로 열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오실 거 준비했습니다.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자마자 너희 집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집이 머무를 그 터전이 정말로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전이 무너졌다면 내 마음속 뒤져봤는데 딱히 하나님이 오실 공간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부터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늘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전이 온전하게 있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부터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것부터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리고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세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세 번을 환상으로 본 거죠. 세 번의 환상 보면 뭐합니까? 믿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 꿈이고 그냥 환상인 거죠. 내가 어저께 뭐 잠을 잘 못 잤더니 뭐 이상한 거 봤나 보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10번의 환상을 봐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이게 뭐지라고 싶고 이거 진짠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말씀이 지나가고 환상이 지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두려운 현실만 그대로 남습니다. 말씀이 지나가고 어저께는 말씀 때문에 좋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환상을 봤어. 그런데 직장 나가보면 사업장 나가보면 어려운 거 똑같은 겁니다.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사는 요즘의 시대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 쉬운 세상입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었을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구약 때는 성경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 읽는다고 하면 제사장이 몇 월 며칠 날 성경 읽는데 그러면 그 문 앞에 쫙 다 모였습니다. 성경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이 읽으면서 야 이거 무슨 지겹다라는 느낌이 드는 구절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모세 오경 읽으면서 그때 눈물을 흘렸던 것이 옛날에 말씀이 없을 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튜브만 살짝 클릭 몇 번만 해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도 쏟아져 나오고 좋은 묵상의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넘치는 시대다라는 것을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말씀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죠. 어떤 때보다 말씀은 많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가기를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세운 성벽이 무너져버린 인생길에 우리가 가끔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성벽을 볼 수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성벽 무너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다가 제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두려움에도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덜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더 괜찮습니다. 두렵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받으실 분도 있겠죠. 야 이제는 죽었구나. 여기서 떨어지면 난 죽어 했는데 떨어지니까 안 죽더라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야 까마득하고 진짜 완전 뼈도 못 추리겠다 싶었는데 막상 떨어져 보니까 아래에서 위를 보니까 별로 안 높습니다.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번 거치고 나면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드라마틱해집니다. 내 앞에 문제가 와도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지난 몇 년간이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도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보니까 많이 변하셨는데 아마 저만 느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2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만 알았는데 내 삶에서 보이네 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살면 믿는 인생길이 아니라 믿으면 사는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되네? 야 신기하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나와야 됩니다. 인생이 평안한 것이 제일 큰 거잖아요. 가장 큰 복인데 인생의 평안이 무엇으로 인생의 평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마 7은 9은 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사람, 자기 목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다음 얘기합니다.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아마 맞을 겁니다. 첫 번째 돈이고 두 번째 건강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잡으라면 돈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가장 돈이 없는 지난 몇 년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평안했던 것이 이 몇 년이었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로 접어든 다음에 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네가 다 포기해서 평안한 거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면 평안합니까? 포기하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포기하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놔버리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좌절하고 놔버리는 거지 절대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탈한 듯이 살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 버리면 행복하다 쇠뇌하면서 사는 길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져야 행복합니다. 누구나의 마음속에 빈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다 자꾸 엉뚱한 것을 넣기 때문에 채워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이죠. 제가 평안한 이유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길에 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였던 적이 제 인생길에서 없었습니다. 제 인생길에서
제가 잘 됐던 때도 있었고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였던 그 시간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다들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다들 그랬습니다. 우리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아이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다들 그랬습니다. 개척했는데 큰일 났다고. 근데 저는 안 두렵더라고요. 처음에 일단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개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만 보면 두렵죠. 그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 장사 새롭게 사업 시작하시고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뭐 하시고 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남들 다 문 닫을 때 난 문 여니까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안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은 이상한 거죠. 내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두 번째부터는 말씀만 주어지면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미소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 보면 미친 줄 알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붙일 거 없고 야 이제 끝났다. 남들도 와서 야 너 이제 어떡하냐 그러는데 오늘 내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면 그것으로 내 입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서 두려운 거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알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인생길에서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쁘게 나머지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 경험을 정말 깊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